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또 해를 끼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믿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는 자들에서 그 최후의 심판, 그 종말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또 그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깨우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종말의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심판을 이제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로 인한 그 심판을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이제 사실 우리에게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시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자기가 처음 생각한 것처럼 정말 자기가 행복해지는 좋은 일이 아니라 자기를 죽게 만드는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 이걸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죄의 결과,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심판이구나. 내 자신을 스스로 자신을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스스로를 내 자신을 심판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또 우리가 근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마치 자연의 법칙에 따라 낮은 것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르지 않으면은 불의와 부정은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을 이제 존재의 법칙, 생명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것은 사실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심판하는 거죠. 내 스스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내 자신을 팔아 넘기는 거죠. 마치 맹수의 입을 내가 스스로 벌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 머리를 갖다 들이미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이제 그걸 깨달으면 이제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또 회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이 4장 6절 말씀에 예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경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여기 이 말씀 자체도 그렇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뭐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것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다윗이 자기 형제 우리아를 해했죠. 그래서 선을 넘어서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바로 우리아를 모의를 통해서 꾸며서 계략을 꾸며서 이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참 우리아는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다윗은 잘 되고 참 불공평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우리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셨죠. 다윗에게 복수를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이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윗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와의 그러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이후에 그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그 범죄 결과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우리아의 편에 서셔서 다윗의 우리아를 위해서 복수해 주신 하나님. 그 이야기예요, 사실. 다윗의 바세바 사건 이후 다윗의 생애의 기록들은 별로 이렇게 좋은 기록들이 없어요. 좋은 기록들이 없는데 그 기록은 결국은 우리아를 위해서 우리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아를 위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우리아를 위해서 다윗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도 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기 이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이게 앞에서는 이제 탐욕과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 다윗의 그 범죄가 야말로 탐욕의 전형적인 경우. 자기가 왕으로서 사실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또 많은 그러한 처첩들이 있음에도 여러 아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탐해서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분명히 또 말씀하시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지적하시죠. 그리고 이 12장 그 바로 앞절에서도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이게 두 번이나 사실은 강조해서 우리아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아의 편에서 그 다윗의 범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만은 기억하는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모든 어떻게 보면 또 그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한 그런 좋은 일도 있고 또 그 이외에도 그가 뭐 범죄하긴 했지만 그 다른 왕들처럼
뭐 이렇게 여로보암 왕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다 이런 일은 절대 없었죠. 그런 일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다윗처럼 또 그런 하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은 바로 그렇게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결국은 굴복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래서 어, 사실 끔찍한 말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칼이 그, 그 왕의 집에서 이제 그 왕조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인데 사실 그런데 북왕국은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 자체가 이제 바뀌는 일들이 많았죠. 하나님이 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이게 사실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런 결과들이 초래됐. 그리고 뭐 그러면 뭐 다윗 때문에 또 어, 후손들이 억울하냐? 그것도 후손들은 다 자기들 스스로 또 그런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무조건 다윗에 용서하셨으니까 다윗의 편에 서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아의 편에 서서 바로 우리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 그래서 그 다윗의 범죄,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아의 편에 서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뭐 대단한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위에 보면은 계속 그 범죄에 대한 자기가 자초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그 집안에는 분란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분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결국 어, 다윗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제 사실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 과정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그 여정에 의해서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그냥 뭐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돈이 많아서 또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이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데 돈도 없고 막 굶어 죽을 형 처지에 처한 그러한 어, 탕자의 입장에서 그 먼 길을 여행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목숨을 건 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그냥 뭐 아이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갔으니까 아버지가 참 받아줘서 참 탕자는 뭐 잘못했는데도 뭐 별일이 없었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탕자가 그 아버지 집께 돌아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앉아서 죽느니 가다가 죽더라도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탕자의 회개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깨닫기도 쉽지 않고 또 깨달아도 아유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을 갖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은혜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한테 결국 집에 돌아가서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오죽했으면 바울도 여행의 위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사실은 그 다윗의 이후의 생애 과정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인생을 이제 마치게 되죠. 그게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바로 그 아버지가 베풀어 주는 잔치. 성전에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너진 성전을 자기 자신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삶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 사실은 이제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잘못할 수는 있는데 그 잘못을 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경우를 뭐 그 일에 대한 모든 결과들이 다 드러나고 그 잘못된 일이 모든 일이 다 발각이 되고 그렇게 해도 그런 경우에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죄하는 또 그래서 또 실제로 변화가 되고 이런 경우를 사실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그가 잘못했지만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회개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울 왕과 결정적인 이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이제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울은 다윗에게 사실 그런 일을 또 했죠. 다윗은 사실은 뭐 또 자기의 사위였는데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경고의 말씀.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얼마나 그것이 큰 잘못인가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까지 그 범죄의 결과를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자기 딸 다말이 그런 억울한 일을 또 당하고 이게 선을 넘어서 암논이 그런 범죄를 경험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다윗이 진정으로 그 다말 자기 딸이 또 피해자인데 그게 전쟁으로 그 입장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그래서 그 다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압살롬의 복수를 자초하고 또 압살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자기 자녀들의 그런 잘못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이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다 죽잖아요. 이 압살롬한테 다 죽고 압살롬도 죽고 뭐 처음에 바세바의 사이에서 간음한 것을 통해서
이 태어난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결국은 거기에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압살롬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 슬퍼하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였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바로 그렇게까지 깨닫게 되기까지 그 속에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 철저하게 이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범죄의 고통이 얼마나 그 범죄 고통을 지옥에 가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범죄의 고통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인자하심의 결과죠. 그걸 이제 깨닫지 못하면은 뭐 탕자가 깨달은 것처럼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없을 때까지 우리 자신이 끝까지 가는 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탕자가 가뭄이 들고 뭐 그래서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으면은 결국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죠. 그게 마치 이제 마약을 하게 되는데 뭐 적발이 돼가지고 잡혀서 이게 처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강제적으로 사실은 이제 마약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은 그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한테는 이익이죠. 마약을 했는데도 적발이 안 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적발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마약을 하다 보면 실제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계속 마약을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니까 마약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막 예를 들면 그게 어떻게 적발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그래서 뭐 자의가 아닌데 강제적으로 마약을 못 하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죠. 마약을 했는데도 적발이 안 됐으니까 잘 된 일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만 아니. 그래서 적발에 대해서 마약을 그만두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저 적발되지 않고 그렇게 마약 점점 중독이 깊어져서 결국은 몸을 다 망치고 결국은 죽게 되면은 그것이 더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그 진리와 정의를 따라서 어쨌든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갈 때 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할 때에 주님께서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늘 주님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주님을 업신여기고 잘못하는 일이 있지 않는지 주여 또 나도 부지부식간에 또 선을 넘어서 내가 형제를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주여 그런 일들에서 그런 죄에서 우리가 죄를 피함으로써 사망의 그러한 죽음의 그림자에서 저희들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진리와 정의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